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경기대 입구 강교공원에서 2019년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 사람 사랑 중요하죠. 생명 사랑 진짜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섭섭한데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붙잡히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나를 살리러 도망치고 베드로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멀찍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국인군처럼 멀찍이 예수님 붙들려 가는 곳 가야바 대제사장 집안까지 갔다가 그리고 그 뜰에서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이는데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정말 아니야. 그 다음엔 또 대제사장의 종이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그럴 때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제서 닭이 웁니다. 이야,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못난 자식아 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못 박혔고 그리고 장사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장사 지냈던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 될 자격이 있나? 내가 말한 것도 못 지키고 나는 역시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는 게 딱 내게 맞는 거야 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또 이렇게 줏대 없는 제자들 중에 나도 해가지고 한 6, 7명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아닙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단번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 가지고 조반을 직접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후에 식후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아서는 그냥 막 한바탕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너 뭐라고 했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네 동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네 동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네 동료들, 형제들, 친구들, 네 부모,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그 참된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을까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최우선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여러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뭐 부모, 형제, 처자 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했지만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다시 천국과 영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은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또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최고의 계명도, 가장 크고 최고의 계명이 뭐냐,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처럼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최우선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사랑을 확인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얼마 못 가요. 그리고만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갈등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이래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람은 피차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사랑의 크기는 더하여 지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세상 것 사랑하면 너희가 속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너희가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마 그럴까 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랑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썩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쾌락을 좋아해도 권력을 좋아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참 행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봐라. 그러면은 진짜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최우선 사랑하라고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확인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 확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여러 가지 희생을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가 있습니다. 또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양대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오늘도 아이 해피데이 하느라고 선생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한 협력해서 음식도 조리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 나도 바쁜데 내 시간 내서 또 내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물질도 들여가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보면은 그 애로사항을 토로를 합니다. 아니, 내 자식도 말이죠,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남의 자식, 그것도 성격도 다양하고, 우리 자녀를 키워서 알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물며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별의별 희한한 아이들이 다 있는데 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대접을 해가면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네 생명을 주었다. 내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 너도 내가 맡긴 내 양들을 네가 사랑으로 잘 돌봐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은 그 희생 수고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무게는 희생과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는 바로 희생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인 것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 크기가 곧 사랑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부모의 사랑이고, 바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제 여기 원어에 보면은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아가파오, 소위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정말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어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완전한 사랑이겠습니까? 그저 친구로서 필레오 사랑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까지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묻고 그 다음에 또 시몬은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도 그래. 주님도 세 번째는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역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은 동일한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돼.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말씀을 좋아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을 지키야 지키는 자가 참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아닙니다. 내가 네게 한 말을 네가 마음에 품고 그 말대로 순종할 때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자는 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영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근시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니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주님 사랑하는 척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래서 3일 영성운동 해가지고 하루에 3장 이상은 성경을 읽읍시다. 1시간은 기도합시다. 또 찬송은 3곡 이상 합시다. 그리고 선한 일 1가지 이상 합시다. 3일 3일 영성운동을 지금 우리가 좀 수준을 낮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고 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순종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말로만 사랑이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지를 쫓아 과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그냥 다른 일반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갖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생명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그리 중요하다. 그래서 3일 영성운동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신앙으로 정말 자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 주님의 원리입니다. 주님 원리.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은혜를 좀 받기는 받지만은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곧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그러니까 주일 낮에도 나오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는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더 열심히 하는 분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은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은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 낮에만 나오면 심령이 늘 갈급하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를 하면은 그저 뭐 2박 3일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3박 4일인데 그 집회는 집중적으로 뭐 새벽, 낮, 밤 이렇게 하면서 뭐 보통 설교 시간보다도 한 배나 하지, 이렇게 하니까 한 번 집회하고 나면 거의 6개월 동안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태풍이 오는데, 태풍은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비가 조금 오면은 땅도 적실 수 없어.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막 아주 큰 범람하는 이런 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근본에 이런 부흥회가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이런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부흥회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뭐 주일날 와서는 조금 은혜 받으려면 뭐 1시간 다 가버리고 또 끝나야 되고 이렇지만은, 부흥회는 관계없어요. 시간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뭐 집중적으로 단기일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웬만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는데, 뭐 주일날만 듣던 사람이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막 한 번에 막 한두 시간씩 막 이렇게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계획을 잘 세워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치유부흥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도 잘 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열심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어려우냐?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 네가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뭐가 여러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아주 계명을 지키는 건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서 38년 동안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전뱅이가 되어서 병신이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평생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 하고 마음으로 그는 결심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만 일어나는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어려워할 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너는 입으로 아멘 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아니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아멘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뭡니까? 너희는 원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고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명령 따라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다고 그랬어요. 영이신 주님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주님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삶에 도전을 하시고, 우리 교회도 뭐 매일같이 이렇게 전도를 주업으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주간 중에 정한 날 전도팀에 합류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는 사람이 수시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이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는 하반기 새생명 복음 축제 한다고 이제 선포식을 하는데, 이런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도록, 같이 참여하도록 훈련이라, 훈련.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주된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온 교회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동참하기 위하여 이 새생명 복음 축제를 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번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 네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처럼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내게 제사를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인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지극히 값비싼 나드의 향료가 든 옥합을 깨뜨리고 기꺼이 예수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하여 가룟 유다, 그는 제자로서 이 돈 주머니를 책임진 사람, 회계를 책임진 사람인 것입니다. 책망을 합니다. 야, 어찌하여 그 비싼 것을 팔아서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걸 팔면은 300데나리온 받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가 나가 품삯하면 7만 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300일치의 노동자 값이라면 2,100만 원입니다. 참으로 고가입니다. 그걸 그냥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향유 옥합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오히려 비난할 때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크게 칭찬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아낌없이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인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38주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됐으니까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38주년 기념으로 우리 이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번 헌신합시다. 헌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비전센터,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8년 됐는데 아직 헌당을 안 했으니까 비전센터 헌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합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2020 비전 성취를 위해서 또 헌신합시다. 세 번째는 38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교회 개척 설립하는데 헌신합시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시설 개선, 뭐 버스도 구입하고 또 교육 환경 개선하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같이 한번 십시일반 헌신합시다. 그 다음에 3.1 영성운동을 위해서 한번 헌신합시다. 이래가지고 약 107명이 헌신 작정에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청장년 주일날 모두 인원이 몇 명 되는 평균 420명이 우리가 주일마다 출석합니다. 그 중에서 107명이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300여 명은 왜 동참을 못했는지, 물론 부부가 되기 때문에 가장이 다 했으니까 아내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남편이 대표적으로 해도 나머지 기도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건 정말 38주 되는 기념으로 전 교인이 동참해야 마땅하다,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107명이 헌신 작정을 했지만 정말 온 마음으로 작정하신 분들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한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 교회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날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네 살 길을 주었다. 이것이 기중한데 너는 날 위해 뭘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쓰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께 드려야 되겠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낌없이 힘을 다하여 드림이 있어야 아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구나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운 것은 아까워서 못하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밖에 못하고 그건 주님에 대한 참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부자가 연보를 했는데 그냥 많은 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화폐 단위가 동전이기 때문에 주르륵 하고 한참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보가 나와가지고 두 랩돈,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연보한 가운데 가난한 가보가 제일 많이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 주님 보시는 중심은 달라요. 그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일부 들여서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 같으면 그 자기 하루에 묵고 살 양식이라 전체 생활비야, 하루 생활할 생활비, 이걸 다 드린 거예요. 그걸 볼 때, 중심으로 볼 때는 부자보다도 가난한 가보가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생색을 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랑의 표시로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것으로 끝이 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드려진 것, 그것이 아주 값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것이 또 하늘나라의 보화가 된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주님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은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죄를 인하여 당신의 생명들은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까? 그 목적은 딱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느냐? 그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또 늘 기도로 의지하고 교통하며, 그리고 그분 기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늘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주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한 번도 주님 부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찬송도 드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바쁘게 자기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해서 주님 사랑하는 증거냐?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함께하고 싶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찾아오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신앙생활은 주님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 인정하고 온전히 주를 믿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3.1교회 공동 고백,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시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쓰지 않고 선한 일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